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지요.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자기 자신의 이 부를 축적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색한 자기만을 아는 시간으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령의 방문을 받지요. 유령이 그를 과거, 현재, 미래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가 충격을 받은 건 특별히 미래였어요. 자신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 말하느냐? 잘 죽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던데 잘 죽었다, 시원하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삶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걸 건져내서 내 것으로 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그때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삶을 돌이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이제 자신을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눕니다.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게 얼마의 시간이 남겨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살아야겠구나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180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한정된 끝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것들로 내 삶을 쌓아나 왔는가, 내 것으로 만들어 왔는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세월을 아껴라. 너의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그 주님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지요.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건져내어 내 것으로 만들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의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갈망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뜻을 이해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삶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도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라는 말이 델레마,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주의 뜻을 이해라는 그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양식,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 양식, 삶의 원동력을 뭐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신 겁니다. 삶의 원동력을 내가 이거 이루지 않고는 못 살겠어,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삼은 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주님이 삶의 목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장면에서 사용한 단어가 또 같아요. 즉 주님께서 인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이루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는 내가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아들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는 지금 성공이 최고야, 요즘 세상에서는 건강이 최고야, 요즘 세상에는 집이 최고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분별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보석이 뭐가 있습니다. 흙더미로 다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어떻게 그 보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보석에 묻어 있는 흙이라든지 옆에 잘못된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그 보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흙과 불순물들을 깨끗이 없애야 어떤 모양의 당근인지 무인지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불순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없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불순물이 제거 안 돼서예요. 내 욕심이 제거가 안 됩니다. 내 욕망이 제거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들이 제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관심이 가 있고 그것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돼 있습니다. 돈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것도 우리는 내 몸의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이 불순물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찬송을 불러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가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불순물 제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 사람들도 거짓말 좀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좀 어때? 사람들도 다 자기 좀 이득 취하면서 잘못해서라도 내 것 좀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우리는 언제나 합리화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살 내려오셔서 걸어가시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터인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불끈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다고요? 모욕을 당하신다고요? 안 될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성경은 항변하다, 항변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시라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위하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한 진심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보아도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협조했던 사람들은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해요. 은덕을 입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했던 내가 높은 자리에 없겠지. 그 희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 꾸짖어 버립니다. 말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기를 여지까지 따르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 방금 전에는 요한의 시몬아, 내가 정말 잘하였다고,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고백하겠다고 칭찬하는 주님이 한순간에 돌변하셔서 이 사탄아라고 꾸짖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주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어서 집도 사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하나님을 무슨 화수분으로 알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내어주는 그런 걸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 얻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에베소와 빌립보 교인들을 목회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목회하기 위함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자리에 왔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어디가 있으셨어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떨립니까? 병원 갈 일만 생겨도 얼마나 불안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가 아니고도 구원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백성의 속죄물이 되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모욕당함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이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기도가 바뀌지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 앞에 세월을 건져내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술 취하지 말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왜 느닷없이 술 얘기가 나왔을까?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뭐가 신의 뜻일까? 어떤 게 제우스 신의 뜻일까? 어떤 게 아폴로 신의 뜻일까? 어떤 게 신의 뜻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신탁, 신에게 가서 신의 뜻을 묻습니다. 그 신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신탁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느냐? 이 헬라 시대에 신 중에 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요. 점점.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몽롱해지게 되지요. 그러면 이 몽롱한 가운데 뭔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게 신의 뜻이구나, 술의 신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의 뜻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술을 막 이만큼을 먹어버려요. 해롱해롱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술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술을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이 뭐에 지배받았어요? 술에 지배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 술의 지배에 얻은 생각이 신의 뜻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면 다른 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하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라. 성령님께 내 삶을 드려라.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수많은 성경의 다 모든 인물들은 다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께 지배받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밑에 19절부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툭 치면 우시 뭐 이런 게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이 납니까? 내 삶에 이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과 원망에 빠진 사람은 딱 티가 나요. 원망과 불평에 빠진 사람은 건드리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분 건드리면 죽겠구나. 입에 나오는 말들은 우이시, 육두문자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건드리면 어때요? 눈빛이 보들보들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해죽해죽하는 말이에요. 왜? 어때서? 사랑에 빠져도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성령님께 빠지는데 우리가 삶이 안 바뀝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왜 찬송이 나와요? 내 삶을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사 찬송이 나오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말도 말 수 없는 지경이에요.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게다가 차디탄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차갑고 습하고 더럽고 그 감옥에 발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아니, 나를 좀 인도하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이런 길이 아닌 좋은 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원망과 불평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다른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온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비록 감옥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매를 맞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주권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합니다. 목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 전날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걸리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겁니다. 로마 시민 함부로 손댔기에. 바울이 말하지요. 놀라지 말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고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 이 모든 일에 감동돼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돌아보니 얼마나 은혜예요.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 일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거를 생각할 때 앞에 일어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자 비록 감옥일지라도 거기서 찬송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순간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2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하나님 왜 3개 주지 2개 주셨습니까? 3개를 주시면 하나님 4개 주지 왜 3개 주셨습니까? 평생을 불평합니다. 은혜로운 사람, 성령이 주관하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개 받으면 하나님 1개밖에 받을 짝이 없는 나에게 2개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3개 받으면 하나님 2개밖에 받을 짝이 없는 저에게 3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서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보면 됩니다. 늘 뭐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매일같이 입에서 나오는 게 불만이고 이게 뭐야, 왜 이거야, 짜다, 덥다, 싱겁다, 매일같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사람은 삶의 지경이 어땠든지 간에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소가 없어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원통할 일 아닙니까?
가슴 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말하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한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인데 이분이 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으로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장발장은 빵 한 조각,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고, 탈옥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국 19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빵 하나 배고파서 훔쳤는데 그 일로 연유되어서 19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분노합니다. 그 심중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일을 갑니다. 출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냉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더욱더 원망과 원한은 쌓여만 갑니다. 분노는 쌓여만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을 가게 됩니다. 그 성당에 가니까 성당에 주교님이 계셨는데 이 주교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간만에 배불리 먹었던 그는 이제 그곳에 잠을 들게 되는데, 잠을 들었다 깨어 보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은촛대가 있습니다. 갖다 팔면 큰 돈이 될 거예요. 그는 순간 욕을 못 이기고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만 가다가 순찰하던 경찰한테 붙잡혀서 이 거지 몰골에 이 장발장이 은촛대를 들고 있는 걸 보자 너는 필시 이거는 훔친 거라 생각하고 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오지요. 그리고 주교 신부께 이 사람이 이 성당의 거를 훔쳐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주교가 대답하지요. 아니다. 내가 선물로 주었다. 가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그때 그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으로 그대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 촛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말한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장발장의 이제까지의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삶으로 살아갔던 세월의 삶이었습니다. 뭐 하나 건질 게도 없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삶입니다. 어느 시간도. 근데 그 순간 그는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 삶의 시간들을 흘러보내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는 그 시간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을 때, 힘과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장발장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으로 살다가 마지막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사랑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선받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을 때, 그는 그 이후로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살아가지 말고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장발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또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월을 아끼는 삶은 결국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발걸음에서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이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도 있었고, 그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며 아무 의미 없게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1분 1초를 한순간도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훗날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건져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 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님의 주권하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 새로운 삶의 이야기, 새로운 삶의 역사를 한순간 한순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